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듣고 안 읽는 것 정말 배 아파하는 조현성 목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성경 강의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네, 아주 재미있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란 거 원래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성경보다 재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인 거죠. 사실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성경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서 이 재미있는 성경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어제 말씀, 지난 시간 말씀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면 더 말씀이 잘 이해되겠죠? 네, 먼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 위의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슨 날 무엇을 만드셨냐가 아니라 왜 이 우주를 만드셨냐고 하는 거죠. 왜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 바로 사람, 이 아담이 살아갈 집으로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살아갈 처소로서 이 우주 만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잠깐 다른 말이긴 합니다만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해도 되는구나, 자연 환경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최고니까 자연 환경 마음대로 파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은 집에서 내가 최고니까 우리 집 내가 다 부숴버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보호합니다. 자연을 아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하튼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이 살아갈 집으로 선물해 주셨다. 이것이 이 천지 창조의 핵심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님 같은 분이신 거죠. 그리고 아담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무엇입니까? 뱀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에게 뱀이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너 안 사랑해.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걸 주시려 하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속인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정말 따먹어버리죠. 그래,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러고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잘 살게 되었느냐? 그럴 수 없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미워 이라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들은 고아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엄청 사랑하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이별하니 완전 고아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싫어하시는 죄를 다 짓고 살게 됩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대로 이웃을 괴롭혀가며 이웃의 것을 빼앗아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죠. 찢어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얼마나 지키시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면 그걸 배울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1번 학생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이걸 잘 배우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밥을 먹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밥이 맛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밥을 잘 먹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정확한 방법을 합니다. 딱 두 끼만 굶기면 됩니다. 두 끼만 여러분들 밥을 딱 안 먹으면 그럼 어머니가 김치랑 식은 밥만 주셔도 허겁지겁 먹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일단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나라를 떠나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랑 가자. 그러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너는 아들도 없고 너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내가 너를 도와줘서 너에게 아들도 주고 너에게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게 해줄게.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내가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이가 70살이나 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하나님 정말 믿음직한 분이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다고, 그죠? 아브라함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일단 좋은 거 주신다 하니까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러면서 나선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가 안 와서 먹을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황당하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신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따라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나를 데려오셨네. 아브라함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속았다. 하나님이란 분 내가 잘못 봤구나. 이분 사기꾼 같은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다. 먹을 게 없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먹을 것을 만나죠. 만나를 눈처럼 내려주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먹여 살리실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라면 한 봉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아브라함을 먹일 수 있으셨던 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가뭄이 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려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해 본 적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가까이 있는 이집트.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요. 거긴 너무 머니까 바로 자기 가나안 땅 밑에 있는 이집트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도망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 성경 보면서 참 신기한데 뭐가 문제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너무 예쁜 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이 아내를 보면서 생각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 우리 아내 너무 예쁜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이 사람 내 아내요, 사레가 내 아내요 이렇게 하면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납치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사라가 이집트에서 납치를 안 당하기엔 너무 예뻐. 그래서 이래도 누가 데려가고 저래도 누가 데려갈 바에야 그래도 나라도 좀 살아야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내 사례한테 거짓말을 시켜요. 뭐라 이야기하냐면 어차피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납치되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 같아. 그럴 바에야 나는 좀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사례한테 시키기를 나를 당신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남편이면은 납치를 해가겠지만 오빠라고 이야기하면 선물을 주고 여동생을 모셔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안전한 거죠. 그래서 사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좀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일이 꼬입니다. 일이 꼬여서 누가 이 사라를 보고 반하냐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죠. 파라오가 이 사라를 보고 홀딱 반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사라를 자신의 궁궐로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한테 선물을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실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라가 이집트 왕한테 시집을 다시 가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완전 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이집트로 지금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집트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못 믿어서 도망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했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못 믿겠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도망을 왔다고요. 그래서 도망가서 잘 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이건 싹 다 아브라함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거죠. 꼭 여러분 부모님 같죠? 여러분이 잘못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늘 다 정리해 주시고 치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이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애굽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네가 데려온 그 사례는 아브라함 여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남편이다. 내 아브라함이랑 상당히 친한데 네가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안 돌려보내면 내가 탈탈 털어버릴 거다. 너 빨리 돌려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한테 많은 선물을 주면서 그 사례도 같이 돌려보내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 왕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아와가지고 아내와 함께 다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아브라함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부터 도망간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는 거죠. 실수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도와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뭐라 생각했겠냐고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이때까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나를 아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분이면 내가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이분 믿고 내가 따라가도 되겠구나. 이걸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말씀은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자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학생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학생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배우기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마치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것 저는 정말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다음 특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